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9장 23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사순절 기도, 기도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라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시는 지인이 얼마 전에, 오래전에 저에게 선물 하나를 보내오셨어요. 보이차라는 것을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차를 별로 마시지 않습니다. 차를 별로 마시지 않아서 차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이차가 뭔가라고 설명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보이차는 후발효 식품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이제 다시 읽어봤더니, 보통 이제 차라는 것은 찬 잎을 막 딴 새로운 차가 이제 맛도 있고요, 가격도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보이차는 그 반대예요. 보이차는 막 딴 이제 잎으로 보이차를 만들면은 그 향기가 지푸라기 썩는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맛도 너무 강해가지고 먹기가 굉장히 고약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보이차를 오래 간직하면은요, 그 발효가 돼가지고 그 보이차가 이제 구수한 그 특유의 아주 깊은 맛을 낸다고 합니다. 이 발효가 되면서 이제 잡냄새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제 우리 살아있는 것들은 냄새를 풍깁니다,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것들 냄새를. 사실 냄새를 가지고 문명도 이제 발달한 거죠. 여러 가지 문명의 척도는 냄새로 측정을 해요. 그 민족이 어떤 냄새를 내는가, 그렇죠? 그 냄새를 가지고 이제 문명 척도를 많이 하는데요. 차에 있어서도 이제 잡냄새를 다 없애는 방법이 오래 발효시켜서 먹는 것이라는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구절 읽으면서 마치 우리의 신앙 인격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 가면은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권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이야기 듣는 것이 참 그때는 마음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여자 권사님들이 말씀하시면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 지혜의 말, 그 말이 어떻게 좀 사랑의 말, 그리고 순수한 말, 아주 편안하고 어떤 깊은 어떤 지혜가 있는 그런 말들을 하세요,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은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오래되신 할머니들이었기 때문에 학교 문턱에도 가지 못한 분들이었는데,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왔는지 아주 지혜 있는 말씀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린 마음에도 마음이 편안해요. 마치 그 맑은 옹달샘 있지 않습니까? 그 옹달샘에서 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 편안한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무슨 말 하시든지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이가 먹어서 목회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의 언어는 오랜 인고의 세월을,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 죽으나 사는 예수님 따르고, 아무리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 시간이, 신앙의 시간이 발효가 되면서 나온 발효의 언어였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하면 못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면 뭐합니까?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고 발효된 말이 나오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백발이 성생에 갈수록 정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 사람의 영혼을 맑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하늘의 권세를 가져다주는 그런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보이는 이 우주와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말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로 창조한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세상에서는 보통 긍정의 말을 하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긍정의 말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각별한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긍정의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위대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긍정의 말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말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성경을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긍정의 말을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긍정의 말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항상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의 수단 그 이상입니다. 믿음의 말은 하늘의 권세를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말은 무엇보다도 가능성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될까 말까 하고 그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인들은 그 가능성을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기독인은 가능성을 명령하는 사람이다. 아침을 적게 먹고 오신 것 같아요. 마스크를 끼워서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계산합니다. 머릿속으로 이게 될까 안 될까 계산하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계산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미래를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왜? 믿음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우연하게 이제 그 글을 하나 읽게 됐는데 그 나폴레옹과 프랑스 대 혁명에 관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프랑스 대 혁명 그리고 나폴레옹. 그 프랑스 대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는데 그 프랑스 혁명은 먼 과거에 일어난 혁명 그 이상이 훨씬 큰 가치를 가집니다. 좋다는 말이 아니라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오늘날 그 사상의 모든 뿌리가 급진적이고 자유적이고 반크리스찬적인 그런 모든 사상의 뿌리가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하는 시간이니까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설명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그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에 관한 글이었는데 저는 나폴레옹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새로운 면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나폴레옹은 시간을 그렇게 아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일을 했다고 그래요. 16시간 이상. 그는 아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열심히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한번 마차를 타고 가면은 마차를 중간에서 멈추는 법이 없었대요. 10시간, 14시간을 가도요, 꿈쩍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계속 직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부하들이 너무 힘들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시간 마차를 타고 와서 딱 목적지에 도착하면 곧바로 강요회의를 새벽에 딱 소집한대요. 새벽에 소집한대요. 그럼 다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회의를 하고. 그리고 걸음을 걸을 때도 그냥 천천히 걷지 않고 쟁걸음으로 빨리빨리 걷기 때문에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허헉거리면서 그냥 따라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저녁 시간도 딱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10분 만에 저녁 식사를 항상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 저녁 식사하고 샤워를 할 때는요, 항상 옆에 비서들이 그날 신문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그럼 자기는 목욕하면서 또 이 면도하면서 그 신문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아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게 열정과 노력의 결과로서 프랑스 황제 자리까지 오르는 듯 했죠. 한때 황제를 역할을 했죠. 결국 그는 유배당해가지고 모든 권좌에서 물러나서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외롭게 죽었죠. 아주 씁쓸하게 죽었습니다. 인생의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 왜 그 열정과 그 열심이 순탄한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했을까? 니얼 퍼거슨 교수라고 하버드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인데 니얼 퍼거슨 교수가 결론을 맺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결론을 맺고 있냐면은 나폴레옹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었다. 그 열정과 열심으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대부분 다 성취했다. 근데 하나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약점이다.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지만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나폴레옹에도 그것이 있었다. 그것은 정통성이었다. 그 당시에 유럽의 모든 황제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 가족 때문에, 그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황제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코카시스 그 시골에서 태어난 나폴레옹은 결코 그런 정통성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것은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우리 기독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하죠. 교회에서도 또 나름대로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손에 빨리 맡겨드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 이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차 세계대전이 날 때, 6.25 전쟁이 날 때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요즘 태어난 사람들은 또 내가 봤을 때 요즘 태어난 사람들도 쉽지 않은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앞으로 4차 산업의 혁명, 그렇게 5차 산업의 혁명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살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내가 태어난 시대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1960년대 이후로 한국이 발전된 모습만 쭉 보다가 또 이제 한국이 어려질 때쯤 돼가지고 IMF 인하기 직전에 또 이렇게 미국에 오고 좋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어떤 시대의 한계라는 것을 머리에 이제 몸에 지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내 자신의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가 안 좋든지, 뭐 이렇게 위트가 없든지, 건강이 안 좋든지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대의 한계,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시대의 한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파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주체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는 귀신 들린 자의 그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죠. 어린 소년의 아버지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를 꾸짖는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결정적인 또 약점이 있었는데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믿음의 명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믿음의 명령을 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 권세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 이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혹시 뭔가 좀 할 수 있거든랑 내 아들 위하여 좀 불쌍히 여기시고 일을 좀 해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꾸짖는 말씀하십니다. 아니, 할 수 있거들랑이라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그 어떤 한 사람에게 하시는 소리인가 동시에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에 특별한 우리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항상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기를 기도 제목을 여러 개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집중적으로 한두 가지를 딱 집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 한두 가지를 딱 집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 한두 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기도도 하죠. 다른 기도는 매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하지만 한두 가지 기도는 계속 장기간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반드시 응답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식으로 주여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런 어떤 간절함이 없이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여
주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 100% 신뢰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부터 100%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인지 응답이 되지 않을 것인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도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그 순간부터 이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실 것인지, 그것은 기도하기 전에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의 문제는 언어의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것,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문제가 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의 명령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어린아이가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원래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쫓아낸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좀 민망했겠죠. 제자들이 민망해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들은 귀신들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와 결코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니라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좀 백그라운드를 이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 제자들이 이제 원래는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그 일전에 보내신 적이 있죠. 전도여행을 보낼 때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그들에게 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권세까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이 있으면 명령했어요. 다 귀신들 물러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아, 예수님의 권세가 항상 내 안에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수님과 소통하고 해야 하는데,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을 게을리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쫓아서 그냥 기도의 모범을 쫓아서 기도는 했겠죠. 하지만 간절함이 없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를 하면서 그들은 하늘의 권세와는 조금씩 멀어져 갔던 것이죠. 그들이 착각했던 것은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권세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세가 항상 그들 안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릎 꿇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 권세는 곧 사라졌고 그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들은 기도할 때 예수님을 쫓아서 기도하는 흉내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간절함이 들었겠죠. 우리는 나의 의지로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무릎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 무릎을 꿇게 하고, 내 스스로 내 의지가 내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의지로 기도를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기도에는 간절함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시든 신약의 하나님이시든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입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도요, 정말로 물고기를 잡아야 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그 물고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언제 물고기가 많이 모이는가, 물고기가 어떤 미끼를 좋아하는가, 어떻게 입질을 하는가, 그런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꼭 고기를 반드시 잡아야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뭐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그만이기 때문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낚싯대를 가지고 고기를 잡아도요, 고기를 많이 잡지 못합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큰 결과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조심해야 할 것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있으며,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 말씀을 경청하고 있느냐,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서 그 말씀하셨어요. 잠언 17장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보세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근데 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우리 모두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에서 펼쳐 보이시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사.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세요. 모든 사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의 능력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서 모든 인간을 다 보시지만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왜 과거에는 쫓아냈지만 지금은 쫓아내지 못했을까? 과거에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자격이 있든 없든 그들에게 전도의 목적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쉽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전도하고 쉽게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판단할 때 이제 제자들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영적인 사람,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줄 만한 그런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믿음과 권세는 과거보다 더 후퇴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후퇴해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었고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의 삶의 행태와 삶의 패턴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갔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과거보다 더 권세가 있어야 할 터인데 과거보다 그 권세가 더욱더 뒤로 후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20년 해나갑니다. 그러면 10년, 20년 해나갔으면 그만큼 믿음이 더 증보하고 더 발전하고 하늘의 권세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뒤로 후퇴하는 것일까?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이 코로나19 기간에 우리의 믿음은 급속한 진보를 이뤄야만 정상일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을 것일까? 왜 후퇴하는 것일까? 그 결론은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하나님 많이 안타까웠겠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요. 아무나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기독교의 영생에 두 기둥이 있다고 한다면 한 기둥이 베네딕트입니다. 베네딕트. 누르시아의 베네딕트. 베네딕트의 기도 수칙이라는 책은 꼭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봐야 할 책이에요. 나도 너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심플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말들을 많이 하고요. 너무 막 수행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한다 저것도 해야 한다 그런 책들을 보면은요 막 우리 위축이 돼요.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베네딕트의 기도 수칙을 읽어보면은요 우리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간절함,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다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제 베네딕트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노동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가 곧 노동이다. 여러분 많이 그 말 들어봤죠? 노동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하는 것이 곧 노동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노동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요, 또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노동할 때처럼, 노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고 막 땀을 찔찔 흘리면서 이렇게 노동하잖아요. 그처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왜 우리가 노동합니까? 열매를 맺기 위하여 땅을 파는 거 아니겠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왜 땅을 팝니까? 결국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을 팠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마나의 일이죠. 마찬가지로 기도도 열매를 맺기 위하여 노동하는 것처럼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노동하는 식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열매를 바라보면서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그런 느낌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근데 그 질문 자체가,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아직도 기도의 세계를 뭐라고 그럴까요? 감각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약간 미안하네, 또 그렇게 말하니까. 기도를 쭉 하다 보면은 느낌이 오잖아요. 아, 이 기도는 응답이 되겠다, 되지 않겠다. 뭐 100%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 느낌이 자연스럽게 옵니다. 자연스럽게. 뭐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연스럽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앞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이 문제는 더 어려워지겠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심으로 언제 그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인지를 우리는 대략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간절함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하시는데요. 사실 간절함은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그는 치유되기를 원해서 누워 있었겠죠.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서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이 딱 두 마디 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저는 그거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말씀 중에서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까? 당연히 낫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연못가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면은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누워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짜고짜 오셔가지고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냥 손 얹어 주시면 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손 얹어 주시지 왜 그것을 물어보셨을까? 여러분, 저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더 덧붙였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요한이 빼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 아니라 너가 진짜로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진짜로라는 말이 빠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 물어보는 말씀은 그 말씀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진짜로 낫기를 원하느냐. 그는 낫기를 원한다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간절함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누워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오래전에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꼭 진짜 나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한 달 지나도 소식이 없고, 6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2년, 3년, 10년, 20년 이렇게 되면서 간절한 마음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낫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누워있기는 하지만 마치 새끼 밥을 먹는 것처럼 아무런 감각도 없이,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아무런 열정도 없이, 그 어떠한 간절함이 없이 그냥 누워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유하신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했죠. 그걸 가지고 한번 설교했죠. 여러분들에게 38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였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정확히 38년간 방황생활을 했죠. 40년이 아니라 정확한 횟수는 38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받는다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일상의 삶의 형식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밥 먹고 그냥 살고 그냥 일상의 삶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예배 드리면서 그 어떤 기대도 그 어떤 간절함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진짜로 낫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 질문이 이 사순절에 바로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께 묻고 있어요. 너가 진짜로 그것을 원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입에 그냥 바른 말로서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진짜로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진짜로 하늘 권세를 체험하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 잃어버린 그 간절함, 잃어버린 그 열망 좀 회복하시고 항상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 믿음의 명령을 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